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같이 27절 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는 성경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신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신 분이시며 또 끝을 이루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다 사람들 모아서 공동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이 순서가 먼저가 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심 속에서 꾸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번 순종해봤더니 별거 아니다. 그리고 차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쉬는 것으로 잠을 자게 하셨고 일주일에 한 번 온전히 쉬는 안식일을 주셨고 그리고 모두가 편안해할 수 있는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7년 안식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신년의 제도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무엇을 보게 하셨느냐?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바라는 또 다른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에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은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니까 결국 가나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은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서로 돌보게 돼 있어요. 눈 감고 먹으면은 먹는 음식 맛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도 달라지고 귓구멍 막고 음식을 간을 보면은 짠맛인지 단맛인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글쎄 신기한 일입니다. 눈으로 보고 맛있겠다 느끼고 또 입으로 먹고 코로 냄새 맡고 씹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식욕이 동반해서 위액이 잘 나와가지고 소화도 잘 되는 이런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몸의 구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은 너는 내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귀는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라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이루어준 것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보고 머리가 종합해서 인도한다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체는 서로 돌보게 되어 있다 하는 진리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던 우리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부는 죄악에서부터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그 길을 가는 천국 시민으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 험한 길을 40년 걸어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이 앞으로 40년 남았든지 50년 남았든지 아니면 10년 남았든지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괴로움이 되고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두셨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은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를 하나님과 이간질하여 하나님의 사온 사이에서 떼어놓아 죄를 짓게 만든 그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이간질을 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간질을 시키고 교회도 이간질을 시켜서 편을 갈라서 나누어 놓습니다. 이건 모두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사탄의 종들을 시켜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서로 민족끼리 갈라지고 국가적으로 갈라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사탄의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시하는 대로 서로 돌보아 하나가 되게 하는데 앞장을 서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차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그런 표가 있던데 물질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개를 더 사람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반려견, 애완견 그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심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보다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를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부터 일어나야 되는데 사람은 싫어하고 사람은 미워하고 옆에서 함께 순종 잘하고 있는 개를 더 사랑하게 된 것을 참 비참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그렇죠. 자연은 정직합니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농부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은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까마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마지막에 가서 각각 그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번역은 조금 더 아주 현실적 있게 실감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주 직설적인 번역인 것 같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 행실을 따라 그 소행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하고 이웃을 다 돌보고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가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그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재물도 주시고 그런 믿음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힘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겠다.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그거는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를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그런 힘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행할 마음도 있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우리 인간의 연약한 나약한 죄덩어리인 이 인간 보고 그 너희가 하라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한다면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새끼 돌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웃까지 살피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저 먼 아프리카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은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하겠나이다. 선교사로 나가지 않으면 선교사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오늘도 살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그대로를 우리가 살피면서 내 몸은 그래도 내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다쳤어도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너 이 자식 왜 다쳤냐고 글루구에 갔냐고 두들겨 패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보살피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허물도 돌보는 것이요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준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지만은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교회들이 어떻게 이후에 있고 지하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그중에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돌아오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많아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져서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셔서 100만 원 다 썼다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남은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니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경을 보는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한 몸을 이루어져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준 축복의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노라고 말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배운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 아주 그대로 나가면 세상적으로 정말 출세하고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매맞으면서 정처가 없으며 잠잘 곳이 없으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나요? 바울이 우리보다 미친 사람이나요? 그거 아닙니다. 단 하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지체의 모습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가락이 하는 건 다른 것처럼 우리 속에 겉으로 보이는 지체보다 우리 몸속에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는 보이지 않는 심장과 내장과 콩팥 같은 몸 안에 있는 장기 또한 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각각 하나님이 맡겨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비난해서 안 되는 것이며 칭찬을 줘도 안 되는 것이며 멸시와 무시를 해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게 잘한 것이고 충성된 것입니다. 농어촌에서 두세 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도 잘하는 것이며 수만 명을 거느리고 목회하는 목사도 잘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돌아보면 꼭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고 소중하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적에 마음을 같이 해서 돌아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읽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만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경 내용이 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루부터 엿새까지는 힘써 일하고 이래는 쉬셨나니 다시 하루가 되는 것은 반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여름 되고 여름은 가을 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어떤 광고, 새로운 상품이 나온 걸 보면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똑같은 광고를 자꾸 합니다. 이쪽 채널 틀면 거기서 또 나오고 저쪽 채널 틀면 저쪽에 또 나옵니다. 왜 반복합니까? 자꾸 보고 듣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각인된다고 그러죠. 우리 머릿속에 그게 남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묵상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요한서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도
이틀에 한 번씩은 봐야 되는 성경, 다른 성경도 필요하지만은 요한서신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넘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더군다나 요한서신을 봐야 됩니다. 요한서신은 사랑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구절입니다. 이 요한서신은 행함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형제를 사랑해 보지 않았나요? 내 혈육의 형제만 사랑하고 다른 형제는 사랑해 본 적이 없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죽어서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에 갈 인생의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뭘 압니까? 내가 이웃에 있는 형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 해야 됩니까? 내 것인데 왜 남을 줘야 됩니까?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들어놓아 자야 되는데 왜 신방해야 됩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나가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애국정신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직도 사랑을 행함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마귀의 종으로 그냥 있다. 그런 사실이 됩니다.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제일 나쁜 죄가, 제일 무서운 죄가 뭡니까? 살인죄 아니에요. 살인죄. 칼로 푹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죄입니까? 수백 명, 수천 명 한꺼번에 죽이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쳐 죽일 놈하고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내 정신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를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마땅하니라. 사람이 개, 돼지처럼 살아서 안 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일진데 우리는 그를 돌보고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구나, 의인이라 칭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얼굴에 목칠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낮아짐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은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휴대폰에 충전하는 것 마냥 가득 100% 충전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없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집회 시간에 성경을 볼 때 은혜를 받을 때는 충만해서 주의 뜻대로 아글골짝 빈들도 가겠다고 하지만은 환란 속에, 세상의 풍파 속에 살다 보면 사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데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이 아니면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마귀 편에 설 적에는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나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주인이다.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몸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린 지체의 각 부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다 아르셔서 나를 이 땅에 두셨고 교회에, 가정에, 사회에 필요한 곳에 두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진실하게 잘 행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겠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든지 요셉처럼 감옥에 있든지 종살이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성령이 안에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